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의 말씀, 구약성경 904면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미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어느 분들이든지 이렇게 대화하면서 처음에 조금 이렇게 농담하고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 하다가 조금 이야기가 깊어지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 염려에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장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느 만큼, 연세가 어느 만큼 드신 분들 보면 제게 건강이 염려가 됩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물질의 염려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좋은 학교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걸음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참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하고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것은 현재의 당장의 일들에 관한 것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나에게 믿음의 거룩한 도전을 주셨을 때에 내가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도전하심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채우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믿음의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아시고 마음의 소원과 눈물의 간구를 아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하늘 끝으로 갈지라도 땅의 끝으로 갈지라도 바다 끝으로 갈지라도 이것은 인간이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상상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 앞에서 하나님 미리 아시고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신명기 3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입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붙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무리 작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으시고 자기라는 사람을 맡겨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물질에 눌리다 보면 신앙의 길에도 조금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내 육신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신앙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부모님, 그리고 우리 순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내가 전도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신 그런 분들, 믿음으로 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역사,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에 나누었던 시편 139편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눕니다. 묘하게도 6절마다 이렇게 잘라놨어요.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신다. 7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다시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오늘 특별히 나눌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부르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이 내장이라는 말은 오장육부라는 우리들의 신체의 장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양심을 만들어 주셨으며, 그리고 그 양심을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으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내게 의지할 분이 있고, 어떤 분들 중에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얘기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보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가 자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 요즘은 참 자녀들이 귀한 시대가 됐습니다. 임신하는 것도 참 어렵죠.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것은 우리들에게 양심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에게 태어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셨던 것이 여기 보면 기묘하시다 또는 기이하시다,
이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신묘하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거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14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13절에서 봤어요. 내 내장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양심을 지어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내 육신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나의 영혼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분들에게 간증 좀 해보세요 하면 아이고 저는 못해요 이렇게 되게 거절한다고요. 네, 간증이라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가장 크게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나의 부족한 손으로 발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부족한 입술을 사용해 주시는가. 그것이 은혜죠. 오늘 아침에 막 잠에서 깨면서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감사의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교회에 불을 켜는 일, 문을 여는 일, 또 아침에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는 일, 헌금을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날의 그 피곤함과 분주함을 뒤로하고 이 새벽에 나오고 방송을 통해서도 이 말씀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은혜를 주리라, 내가 은혜를 주리라, 말씀의 거룩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으심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니라.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하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은밀한 데서 땅의 깊은 곳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이하게. 이 기이하다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수를 놓는 것처럼, 수는 다른 것 아니죠. 천에 날줄과 씨줄로 짜여진 이 천에다가 이것도 계획함인데 거기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한 땀 한 땀, 처음에는 한 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밑그림 그려놓고 나서 천천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거기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우리들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만큼 배웠다, 어느 만큼 물질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느 만큼의 지위가 있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자녀들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와 바꿀 만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바꾼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시샘하면서 우리들의 생명을 빼앗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에게 수많은 어렵고 괴로운 일을 우리 앞에 놓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아름답고 복되게 기이하게 창조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탄이 유혹하고 흔들 때에 사탄에게 힘을 안겨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주의 거룩한 걸음을 걸어갈 것인가.
그때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16절, 내 영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읽을까요? 시작.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되, 이 말씀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택정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내 자식이, 나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분들 역시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분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탄의 틈입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주는 그 수많은 시험은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의 결단, 나의 기도,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8절의 말씀 보는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래보다 많아서 제가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도 알지 못하는 기쁨 가운데 일어나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과 생각에 흔들림이 많고 마음속에 죄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다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음의 가정 안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나의 수고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나고 일어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써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찬송을 준비하다 여러 번 바꿨어요. 원고에 써놓은 거 다시 강단에 올라와서 그러다가 마음속에 우리가 같이 불렀던 382장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나 근심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하고 자기의 염려하고 바꿔버립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 오히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도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의 생애 자체가 어떤 분들에게는 거룩한 도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모두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셨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감사하며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절대적으로 붙드시고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함께 올라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의 형편으로 인해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방송을 통해서 또는 녹화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까지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사정과 처지를 돌아보아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오면서 마음의 소원과 눈물의 간구를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퇴원 후 재활치료를 붙들어 주시옵고 정결의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사탄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말씀 위에 굳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생애와 사역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들과 딸의 수능의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작정기도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생명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크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누려나게 하여 주시며 회복의 거룩한 기쁨, 특별히 자녀들의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고 멀지 않는 장래에 오늘의 눈물의 기도가 간증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 속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연합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위해서,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7천의 남은 자라는 주제로 지금 아울중보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지켜내는 거룩한 기도회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한 오늘 경기 남녀회가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고 또 강도사로 인원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전에 함께 몰라 기도하는 거룩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저희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저희 앞에 선두에 세워주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